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것이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정말 그러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뜬금없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3장 20절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질문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는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 맞죠?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이런 질문을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더 많은 횟수의 질문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불확실함에 대한 그 가운데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이미 확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또 질문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나누고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에 호도되어서 막 부르짖고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멈춰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시는 것이 맞는가? 나의 삶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또 오늘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의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결국 빠질 수 없고요. 이게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또 막 사그러들다가 어떤 때는 막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막 불타오르는 것 같다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의 감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고 냉정해졌을 때도 나의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그럼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전도사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아주 뜨거우면서 아주 냉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칼을 재련하는 그런 연단시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칼이 점점 더 날카롭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려서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차갑게 식히고 열을 내고 식히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거움 속에 모든 걸 식혀놓고 그리고 차갑고 냉정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뜨거운 걸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겁게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식혀놓은 다음에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웠을 때 마치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게 정말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이 찬양처럼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지만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알았다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는 가면 갈수록 더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과정에서 테스트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맞죠? 주님이시죠? 이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울 때 어떤 불일 듯한 그 신앙을 넘어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내 감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왼쪽으로 그가 계신 것 같아서 왼쪽으로 보는데 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 돌아보지만 거기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게 욥기 2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가 계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내 감정이 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확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하는 건데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 이제 정치적으로도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저도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강단에서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볼 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면 이것이 증인으로서 확실할까요? 나의 생각이 이랬었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본 것, 분명하게 들은 것,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경험한 내 인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그 증인의 삶, 정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특징은 내 인생 속에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저도 예전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니까 훈련들을 저도 이제 또 가르치려면 배워와야 되니까요. 그게 복음 전문을 막 외워요. 40분짜리를 외우고 그게 안 되면, 시간이 안 된다면 10분만 내주십시오. 10분짜리를 외우고요. 10분이 안 된다 그러면 1분만 내주십시오. 1분짜리 복음 다 외워놔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주어지든 그 시간에 맞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서 전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고 나눠보면 깨닫는 것이, 물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저분은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믿는 자가 많네,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많네, 이런 것들이 흐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가 증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학생들과 나누어도 그 어린 시절에도 나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럼 그게 많이 잊혀져 가거든요. 그걸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면요. 그건 엄청난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질문하면서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도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도 또 경험을 하고도 잘 가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해서 가면서도 또 묻고 또 묻죠. 저도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은 답을 얻었는데도 또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죠?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함께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를 때는 또 한 번 더 묻고 또 한 번 짚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질문들 속에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